제4절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1. 타락 인간의 소원. 인간 조상 아담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혈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본연의 이상세계, 타락하지 않은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받아 아들, 딸을 낳아야 할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사탄과 인연을 맺어 죽은 자식을 낳은 사탄의 개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인류는 전부 거짓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부모의 혈통을 부정하고 참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타락의 인연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들은 사탄의 참소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부모는 가졌지만 타락하지 않은 참된 부모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엔 부모의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가정을 찾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형제를 찾아야 되고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어머니를 찾아야 되고 내 집을 찾아야 되고 내 고향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게 이 땅의 인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화만사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동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민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러한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그러한 가정의 기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찾기 전에는 종족이나 민족, 국가, 세계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상, 소원, 희망이 무엇이냐고 할 때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최대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전부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큰 인간의 소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귀 섭리의 최종 목표,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 해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실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외적으로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어 이룬 가정은 무슨 가정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딸은 누구의 아들, 딸이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해와를 겁탈해 가지고 아담까지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16세의 티네이저와 같은 철 모르는 때에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사탄이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법적인 사랑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참된 아들과 딸을 사랑을 담뿍 주고 싶은 그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남녀관계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부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볼 때는 참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타락 행동 하나로 이 셋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심정을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일시에 탕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참된 아들, 참된 딸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기준을 복귀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여 나이가 차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부부가 결합되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위 기대를 이루기 위해 선한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귀의 목표는 아담 가정 복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가 타락한 즉시 구원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여 아담 가정을 중심한 구원 섭리는 노아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키고 사탄의 침범 조건을 넘어선 가정을 세워 지상 섭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모세 시대로 옮겨지고 예수께로 이어져서 우리의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의 최종 목표는 잃어버린 아담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3.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복귀는 가정을 중심 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초의 기점은 어디일 것이냐? 어떤 문명을 자랑하는 특정한 국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조직이 이상적인 조직이라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어떤 개인을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도 그러한 가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은 그런 가정의 문을 통과한 자격을 갖추어 승리자의 팻말을 들고 세계를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의와 사상을 대할 수 있는 개체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복귀 노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개인이 타락한 이후에 가정을 통해서 타락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성하는데도 개인만 완성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본래 아담 헤아는 장성기 완성급의 미급한 자리에서 타락했는데 타락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담 헤와 부부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부가 하나 되어 가지고 양자의 자리, 종의 자리, 종의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복귀 가정도 부부적인 인연을 갖지 않고는 자녀의 자리를 찾아 올라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원래 아담과 헤와가 실체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가정 완성, 즉 사랑의 가정 이상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신랑의 자리에서 신부를 맞이하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완성할 수 있었던 본연의 아담의 자리를 복귀하여 그 사랑으로 묶어지는 날에는 그 누구도 다시는 타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리 원칙을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을 잃어버렸으니 사탄 세계에서 다시 찾아와야 돼요. 아담이 잘못하여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헤아를 지배하고 치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아를 사탄 세계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탄 세계에서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를 다시 찾아오려면 싸우지 않고 되겠어요? 나라의 기반으로부터 교회의 기반, 종족의 기반, 가정의 기반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정을 세우셨고 사가리아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가정의 예수와 사가리아 가정의 세례 요한이 하나 되었더라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세례 요한의 누이 동생을 예수님이 신부로 맞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당장 반대하겠지요. 큰일 났다고 야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대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영계에 가보면 레버넌 문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부부가 없게 될 때는 제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해도 아무리 하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갖추어진 터전을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창조 이상이요 혹은 복귀의 이상이며 섭리시대를 바라보고 나온 역사적인 소망입니다. 그 역사적인 소망을 이루고 모든 비참한 사실들을 청산짓기 위한 것이 종교의 사명이고 목적이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거짓 사랑의 인연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악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선의 결과를 다시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재림 주님은 아담 해와가 잃어버린 부모의 인연을 하늘편과 다시 하나된 자리에서 대신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의 인연을 연결지어 가지고 축복의 기반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부모의 인연이 설정되어 선의 가정적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지는 가정도 장성기 완성급의 자리에서 참부모의 인연을 가져야만 그 가정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에 있어서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있어서도 노아 가정, 아브람 가정, 야곱 가정, 모세 가정, 예수님 가정 등의 가정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중심 가정은 많은 가정이 아니라 한 가정이면 됩니다. 종족을 대신할 수 있고 민족을 대신할 수 있고 국가를 대신할 수 있고 세계를 대신할 수 있고 천주를 대신할 수 있는 한 가정이면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일치된 한 가정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서도 나은 자가 되어야겠고 가정으로서도 나은 가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날 통일교의 여러분의 시대는 참 부모와 참 자녀를 중심 삼고 참 가정을 이루게 되면 주관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교회가 가는 길에는 행복의 꽃이 필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 순회를 다녀온 것도 가정적인 사위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 삼고 사위 기대를 복귀하지 못한 것을 세계적인 가정의 사위 기대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기반으로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 삼은 평면적인 사위 기대의 가정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메시아 이념의 기준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죽더라도 통일교회 이념은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통일교회의 길은 개인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정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식구와 더불어 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식구에는 부모가 있으며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식구들끼리 세상에 형제 이상의 형제애를 갖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탕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밀려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버텨도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자의 가정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각 식구들에게도 가정이 생기지요.
오빠 가정, 누나 가정, 동생 가정 등 가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식구로 가는 때는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정 단위로 가는 때인 것입니다. 가정으로 갈 수 있는 단계로 높여주기 위한 것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구로 가는 때하고 가정으로 가는 때하고 어느 것이 귀한 때인가? 가정으로 가는 때입니다. 6천년 역사의 전체 소원이 이것입니다. 4. 복귀의 가정.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신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귀의 가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찾아야 할 복귀의 가정, 그것은 인류가 소망하는 가정입니다. 6천년 역사 속에서 믿고 나오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원수의 집권자들이나 위정자들에게 희생당하면서도 간절히 소망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한과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수를 갚는 데는 주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가정이 나와야 합니다. 하늘 가정이 편성되어 땅 위에 새로운 발판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심정의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사탄 세계를 폭파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복귀의 가정이라 했으니 그 복귀된 가정의 중심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아들, 딸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이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재림주입니다. 그 재림주가 와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5. 복귀의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외적으로는 사탄 세계를 치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왕으로 왔지만 내적으로는 부모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부모의 자리에 나가려면 참부모의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참부모의 조건은 권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갖고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사탄 세계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의 왕을 대하던 이상 나를 대하고 사탄 세계의 부모를 대하던 이상 나를 대하고 사탄 세계의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대하던 이상 나를 대하라. 이런 선포를 하지 않고는 예수는 메시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으로서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사탄 세계 모든 인간들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결정적인 선언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 세계 왕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하늘나라의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요, 사탄 세계의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의 처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처자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요, 사탄 세계의 남편과 아내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남편과 아내가 찾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외적으로 그런 것을 다 찾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때로서는 사람들 앞에 칼 맞아 죽을 말입니다. 욕심장이 같지 않아요. 아내가 있는 남편이 그 말을 듣게 될 때 자기 아내 보고 가서 예수 사랑하소 그러겠어요? 가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못할 자리가 메시아의 자리입니다. 제일 못할 일이 메시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한번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요. 내가 알기엔 메시아 하고 싶다는 사람은 전부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는 메시아가 못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요. 6. 참가정주의와 참부모 종교. 역사는 아담과 해와의 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따먹어도 괜찮다, 눈이 밝아진다 하고 살짝 꼬여서 따먹게 하는 사기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입각하여 심한 고생을 해야 합니다.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야 합니다. 끝날이 되면 형제 인연이 전부 다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는 천돈이 부자지 인연이니 상강오륜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을 수습하는 한 모체가 되었는데 끝날에는 그것들이 다 깨져 나갑니다. 어머니가 무엇이며 자식이 무엇이며 아내가 무엇이며 남편이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전부 유린하는 때가 되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말이 나면 끝날이요, 형이 동생을 찔러 죽였다는 말이 사방에 분분하면 끝날입니다. 형제지 유일이니 부자지 유일이니 부부지 유일이니 하는 것들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요리하려는 세상 판국이 되면 끝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인해 그렇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타락의 열매를 거둘 수확기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으니 그것을 거두기 위한 추수절기, 즉 수확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타락한 부모의 인연으로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전통을 받아 이 세계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니 참 부모가 와서 새로운 주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주의이겠습니까? 세계주의겠습니까? 천주주의겠습니까? 참가정주의입니다. 참가정주의가 나오지 않고는 세계주의가 못 나옵니다. 이 참가정주의의 대표자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정적인 모든 것을 상속받는 내정적인 상속자이요, 외형적인 상속자, 그리고 만물 소유권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요, 몸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요,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래야 하나님 대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와야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